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3일 예배로 영상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함께 나갈 건데요.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웅크려 있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소리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갈까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갇혀 있어보니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할 때, 주님, 우리가 또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작은 부분에서 행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에 필요한 주님의 놀라운 마음과 능력과 힘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런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삶의 처지 현장,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시간을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저녁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놀라운 소망, 은혜를 입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간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기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온전히 맡기기 믿음의 눈으로 춤을 부리라.
다시 한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가 없어도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그 순간은 가볼 수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고난을 지쳐도 숨겨놓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그렇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몸도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에게 주시니 위로에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펴잡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가을과 겨울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주이고 만물이 하나로 만물이 주영광 그려도 신실한 그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를 사용해 아저씨
할렐루야. 영원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봐 보고 계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더 뜨거운 사랑과 열렬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3일도 은혜 중에 보호하시고 벌써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가 하나님 보름이 넘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자유로이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장수와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또 미처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에 이르기까지도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창세기 믿음 행전 보시기에 주었다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먼저 회복해 하시고 주님의 사랑 사명도 더불어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피가 되고 우리의 골수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을 같이 읽고 듣고 나눌 때에 주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생각, 말,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지금도 화면으로 같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그 건강과 그 생각과 그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어서 이삭이 하나님 흉년의 때 오히려 100배의 하나님 놀라운 소출을 거두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보호하심을, 주님의 먹이심과 인도하심을 더 각별하게 체험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전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한 장 내지 두 장의 말씀을 지금 33일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읽을 때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만 딱 읽으면 이제 그 내용을 굉장히 함축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싶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다 같이 둘러앉아서 그 주어지는 찬송을 켜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거기는 말씀 한 장 내지 두 장 주어진 말씀을 다 같이 저희 이제 5절씩 다 읽은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또 요약된 말씀을 읽고 또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성도님들께도 말씀 전체를 좀 읽으실 거를 권면드립니다. 성경책 다 지참하고 계시죠? 오늘은 편의상 이제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뒤에 제 뒤에 보이는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니까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사울하여 이르되 그대의 입술까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어머니를 보시고 내 목소리를 듣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그의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챙겨가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는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의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주물 때 야곱이 들에서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삼으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줬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약속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하는 선물을 주소서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신 이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로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무엇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보이려는 외삼촌의 소리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주시었으니 내 발이 이르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돌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의 계기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하는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정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가리를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해천에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여 보내 그때로 물을 먹어볼 때에 새끼를 내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지는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같이 읽을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아기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자, 말씀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과 어디? 무엇과 어디
어디 무엇과 어디. 무엇과 어디 요즘 여러분들 아무래도 활동이 많이 제약되고 또 집에만 있느라고 많이 답답하시죠.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어디 나가기 많이 조심스럽고요. 또 요새 교회가 많이 뉴스에 어떤 그 이야기거리가 되다 보니까 더더구나 많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낮 시간에 저희 가족들은 이제 정해진 시간에 같이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지 이런 순서도 좀 짜보고 같이 집에서 운동도 하고 이런 시간도 갖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도 분량을 정해서 하는데 요새 좀 재미있는 공부 하나를 시작했는데 유튜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독서 토론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그것도 못 간 지 꽤 되었거든요. 거기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좋은 프로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TVN에서 하는 책 읽어드린다라는 그런 프로인데 거기 공부가 꽤 돼서 이렇게 적을 거 갖다 놓고 적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주제로 해서 어제 이제 같이 책 강독도 하고 그다음에 대화도 나누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TV에 정말 얼굴 많이 보이는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 셰익스피어 작품의 위대한 점이 이제 메타포, 즉 은유가 있어서 이 은유가 이제 사람들한테 주어질 때는 우리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뇌가 불타오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게 활발하게 뇌가 이제 작용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맨날 쳐져서 그냥 조용히 있던 사람이 어떤 좋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뇌가 막 활성화돼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뭐 그냥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로 하나의 은유, 메타포를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붙잡고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먼저 붙잡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말씀 제목도 무엇과 어디인데요. 여러분들은 나를 지켜줄 어떤 나를 붙잡아주는 생명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요새 사람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철밥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밥통 직장이야말로 내가 붙잡을 생명줄.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뭐니만 해도 힘들 때는 사람이 최고야. 그래서 인연이라는 어떤 연결고리, 사람을 붙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생명줄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맞아요. 요새는 어떤 우리의 신앙심보다 마스크 한 장이 더 우리를 지켜준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지금 제가 열거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읽어보니까 이게 참 굉장히 좀 부질없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마치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동화책에 나오는 해님 달님 이야기 아실 거예요. 해님 달님이 이제 오늘이잖아요. 그런데 호랑이가 이제 잡아먹으려고 도망치는데 이 호랑이가 잡으려고 도망칠 때 지붕 위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 동아줄을 붙들고 올라가서 햇님과 달님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뒤를 이어서 호랑이도 막 달려들어서 잡아먹겠다는데 가보니까 똑같이 따라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줄이 하나 내려오죠. 그래서 그 줄을 딱 붙잡고 올라가다가 그만 알고 보니까 썩은 동아줄이어서 떨어져가지고 그 떨어진 수수밭에 피가 묻어가지고 수수가 그때부터 빨갛게 되었다. 이런 동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줄들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나 미약하고 또 썩은 동아줄과 같다는 것을 아마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은혜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가요? 우리 예전에 그 선전 중에 굉장히 내리박힌 인상적인 선전이 있는데 아기가 응애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총알 같이 빠른 속도 휙 날아가가지고 총알 같은 속도예요. 휙 하더니 갑자기 얼굴에 막 이렇게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더니 갑자기 그대로 불과 몇 초 만에 날아가서 관 속에 팡
하면서 끝나는 그런 선전이었어요. 인생은 짧다. 그러니까 just do it 뭐 이런 거였던가. 그러니까 뭐 그런 선전이었던 것 기억이 나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 이제 유치원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 가요?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다음에는 중학교 가고, 중학교 다음에는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등에 진학을 하죠. 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이제 대학교 가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대학교 내에도 이 낭만 즐겨볼 사이도 없이 이제는 취업이 문제죠. 그래서 또 취업을 향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그렇게 또 치열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직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 결혼하면 될까요? 그래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도 크고 이제 좀 넉넉해지고 여유 있었으니까 이제 세계 여행 좀 다니면 좋을까요? 역시 똑같이 총알처럼 빠른 세상 속에 너무나 허무한 것들임을 분명히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지금 은유, 무엇과 어디라는 것은 제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붙잡고 있느냐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목표를 붙잡고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하다면 당신은 분명히 방황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하다면 빠르게 진행되는 속도는 오히려 당신에게 저주입니다. 왜요? 방향이 잘못되어서 집 안으로 가고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갔더니 그 간 끝이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묻지 못할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그 프로 리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한창 코로나 사태가 발발할 때 유럽들로 다 피신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죠. 그것이 지금 오히려 더 많이 발발해서 우리나라에 있을 걸 하고 후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빠른 속도로 뭔가 결정해서 막 해가는데 그 빨리 간 게 오히려 낭떠러지 끝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면 그 빠른 속도는 나의 삶에 저주일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또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을 오늘 말씀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야고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삶, 우리 벌써 나서부터 형의 발을 붙잡고 나왔죠. 자기가 먼저 어떻게 해서든 나오겠다고 그러다가 이름도 야곱이 되었고요. 그 속이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중이죠. 그는 정말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살다가 형과 철천지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생이별해서 이제 정말 야반도주 아저씨 도망쳐서 나오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 하나님 만나고 이제 장마치 800km가 제가 구글에다가 검색해보면 부산에서 서울거리 하면 300몇 킬로 이렇게 나오고요. 부산에서 300? 부산에서 시리즈 거리 하면 이렇게 검색을 해도 다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를 아무리 펼쳐봐도 800km 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오지 탄강이 저쪽 두만강 끝에 있거든요. 그렇게 펼쳐보니까 약 80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종단한 거리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를 국경을 넘어서 망명하듯이 도망쳐 왔어요. 그리고 이 친척이라고 이제 부모님이 소개해서 간 곳 라반 삼촌집에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제가 이것을 오늘 오전 말씀으로 날줄과 시줄이라고 표현했죠. 우리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지어가신다. 즉 날줄이라는 시간 속에 시줄이라는 그런 만남의 그런 우연을 가장한 그런 만남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다. 그 말씀을 오전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인도해 주시고 계신 건 분명한데 그가 라반 삼촌 밑에서
20년을 지내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읽은 중에 잠깐 나왔는데 품삯 한번 받지 못하고 14년을 봉사했어요. 어떻게? 7년은 누구를 위해서? 원래는 라헬 때문이었지만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그 언니, 그래서 7년 사기 결혼 당했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라헬과 결혼해서 또 7년, 그래서 14년을 무임풀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하고 그냥 봉사하면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인 있고 낳은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14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을 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속하는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거는 도대체 뭐가 없어요. 그냥 좌충우돌 사고치고 되는 대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온 것밖에는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그의 어떤 인성을 보면 그의 성품 가운데서 뭐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의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보이는 그의 어떤 성품 속에서도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잘한 거라고는 단연 한 가지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으로는 하나님께서 참 수고가 많으세요. 참 그렇게 엉터리 같고 연약한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손이 많이 가고 계시다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야곱 얘기만 하는 거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게 다 끝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방치하고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소리 가면서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걷는데 사람들은 예전에는 10대, 20대면 이제 뭐 이렇게 독립해서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30대, 40대 캥거루족들 엄마 품이 좋아요. 그러면서 하여간 뭐하나 사람 노릇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가 참 많으신 것이죠. 어떻습니까? 말 지지리도 안 들어서 다시 갖다 불러놓고 또 다시 세워놓고 다시 이러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면 이 어떤 끝없는 고단함 도대체 언제나 이 일은 끝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랑 많이 닮아 있어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다른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지밖에 모르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안다. 예, 지밖에 모르고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게 우리 사람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비굴했던 아브라함이나 우유부단했던 이삭으로 이 야곱의 삶은 훨씬 더 짠한 인생이에요. 왜 짠하냐면 야곱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해보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개미지옥 같고 더 이렇게 헤쳐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야곱의 삶에 있다는 말이죠. 오늘 같이 읽은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말씀이 뭐냐면 사실 29장 말씀, 30장 말씀 둘 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애를 좀 먹었어요. 도대체 이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나 이런 어떤 좀 괴로움이 있어서 많이 말씀을 보고 반복해서 보고 또 참고서적도 보고 많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 30장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뭐예요? 어떤 내용밖에 없어요? 레아가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이 뜻이 뭐고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는데 더 이상 못 나니까 자기의 종을 들여서 또 낳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정 암투사예요. 가정 암투사. 어떻게든지 야곱의 사랑을 조금 더 받고 어떻게든지 더 어떤 자기의 지분을 차지하려는 그런 가정 암투사가 30장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 부인이 4명이면 굉장히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살벌한 그 4명의 어떤 긴장관계와 그 어떤 서로 다툼 그 가운데
사는 것이 뼈를 말릴 것 같은 그런 힘듦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그 이집트 왕 앞에서 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면 나의 삶이 험악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튼 30장에 그런 가정 암투 얘기가 나오고요. 집안은 아기다툼으로 시끄럽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또 24절 말씀 보니까 쭉 말씀 보면은 이제 이 야곱이 27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려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그랬더니 야곱의 그 머리 잔깨로 세운 계획이 뭐였냐면은 이제 그래요. 이렇게 새하얀 그런 양과 염소, 얼룩진 양과 염소를 딱 구별해서 그 하얀 건 다 삼촌 같고 그 다음에 얼룩진 양과 염소는 다 가져가지고 요것만 우리 거. 그런데 대체로 양염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대체로 하얘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갖고 자기 머릿속으로는 자기 딴에로는 그래서 조금 가진 다음에 요거 할 때만 자기가 열심히 쳐가지고 이제 이걸 뭐 불리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가 머리 쓴다고 쓴 게 너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유전학적으로 뭔가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이게 옳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잔머리라고 쓰긴 쓰는데 이게 뭐 옳은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계획도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대단한 계획 같지만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집안은 바람자라고 시끄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쓰는 꾀라고는 아주 엉터리 같은 그런 꾀임에도 불구하고 이 겉으로 볼 때는 그가 복을 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다시 한번 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대단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리석고 또 삶은 고단하기 짝이 없지만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길을 계속 열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가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했을지언정 적어도 그는 무엇을 붙잡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가 이것을 잘하냐 못하냐는 별개이고 적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역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 예,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 하나님의 말씀. 어디?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중요 포인트예요.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30장을 읽었는데 28장 1절에서 4절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자, 화면이 준비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보십시오. 자,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8장 1절에서 4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붙잡는 장면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그는 마음에 새긴 거고요. 4절 이제 어디를 향해서 그가
주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4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직 야곱이 자식 하나 없을 때, 자식은커녕 결혼도조차도 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이라고 계속 표현했죠. 약속하셔서 너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시고, 씨도 없을 때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게 했고요. 또 어디? 그 모든 같이 불어난 그런 너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성별된 땅,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곳에 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붙들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좀 가져와 볼까요? 우리의 인생도 참 만만치 않죠. 야곱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참 힘듭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는지, 왜 이렇게 묶여서 잘 풀리질 않는지 답답한 인생입니다. 잠시 행복한 것 같은데도 그 행복 속에 또 위태로움을 잉태하고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인생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위태롭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두 가지, 적어도 무엇을 붙잡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내일 말씀에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인데요. 이걸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중에도 구별하시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묶인 것 같은데 풀리게 하시고, 답답한 것 같은데 해방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두 개를 붙잡고 있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되시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풀어주심, 도와주심, 함께하심,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저 천성, 본향을 향해서 가는 존재예요. 이것이 유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차이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바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단 말이죠. 마치 이삭이 지난 주일 말씀에도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뭐 잘한 게 없는데 그저 약속의 그 줄기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복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흉년과 같은 이런 때에도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힘들지만 이때도 적어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우리는 이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흉년의 때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우리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지금 들으신 말씀은 제가 이 주일 예배도 해보고 그랬는데도 또 수요예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낯설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무튼 이 영상으로 예배 같이 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드려진 말씀 예배는 이제 바로 말씀이 끝나는 동시에 제가 역시 톡방과 또 밴드에 동일하게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다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도 이제 기도 제목을 동일하게 올려놨는데요.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하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처한 자들 위로하시고 주님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국내에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공동체로 온전히 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누리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해외, 특별히 바로 지척에 있는 북한,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사이버 테러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치고 국제법을 준수하여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자연스러운 평화 통일, 또 복음 통일을 이루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도 이 모든 상황들을 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위기가 기회로 바꾸게 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더 영역이 충만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며 함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위험한 그런 처지에 하나님 목숨 걸고 나아가 하나님 이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 또 모든 담당자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먼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환난 중에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남녀노소에 또 전국 각지에 그런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게 하시고 속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교회가 이 일에 많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적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때 지혜롭게 잘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고 또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로 기능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종교심을 회복하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신천지민 그런 더럽고 악한 사단의 그런 무리들이 온전히 발본 생원되고 괴멸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정체를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묶임을 갖고 다 따라갈 지어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 악한 자들에게 명하셔서 하나님 그 자리를 다 털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뿌리가 마르게 하시고 완전히 발본 세원되게 하시며 아버지 거짓에 속아있던 그런 우리들이 다 주님 앞에 다시 다 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교회를 떠난 많은 성도님들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공동체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해주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간구합니다. 우리 지적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핵과 미사일, 사이버 테러 등을 하나님 자행하는 이들이 불법 행위를 그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자연스럽게 평화 통일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일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나라 아버지 통일한국, 성령한국, 선교한국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현장을 잃고 아버지 지체들의 따스한 돌보심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신앙 가운데 혹시 방안을 드리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지 분명하게 깨우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실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목사님들 아버지를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바른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주님께 바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예배 처소도 잃고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의 돌봄도 받지 못하여 행여나 외로움 중에 아버지 신앙의 모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내미셔서 친히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소중함, 아버지 말씀의 아버지 소중함을 깨달아 아버지 이때의 아버지 더욱더 뜨겁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33일간
이제 아버지 창세기 믿음의 기적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같이 드려지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아버지 매일같이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국내에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다시 변화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악한 사이비 이단의 그런 세력들이 발본색원되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뿌리가 마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명도 회복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적에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북한의 그런 공산주의 또한 하나님 1인 독재의 어리석은 체제의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죄악을 벌하셔서 속히 아버지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한국 성경한국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난 3일로 지키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주일까지도 놀랍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은 목금토 주일까지도 평안하시고요. 또 돌아온 주일 예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